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짐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서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느끼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이요,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서 고백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요, 더욱더 진정성 있게 주님을 향하여서 드려지는, 올려지는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신앙 체험이, 간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에게 간증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간증을 보는 눈을 키웁시다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여러분 간증이 뭐죠? 간증의 뜻이 뭐죠?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는 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일하시는 것을 내가 오늘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타내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해 보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지옥, 그리고 어둠, 흑암, 그리고 사단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짐이 될 수 없고 다 밝히 드러난다고요. 왜?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럼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내 안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정말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임을 당신이 오늘 믿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하나님은 지금 내 곁에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자, 그럼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진짜로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주는 어려움보다 무엇을 해주지 못하면은 이것이 더 어려워요. 그죠? 사랑하니까. 무엇을 해주는 어려움보다 무엇을 해주지 못하면 이게 더 어렵고 마음이 아프다고요. 왜? 내가 사랑하니까, 뭐든지 주고 싶으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그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주지 않는 것이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란 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주셨잖아요.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내게 안 주신다고요?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해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하나님은 여러분 승리자예요. 한 번도 패배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는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세요. 당신에게는 약자라는 것이에요. 당신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이 사랑은 이길 수가 없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앞길에 당신에게 나타내지 않는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에게. 아니, 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있는데 주지 어떻게 안 줄 수가 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내 옆에 없으면은 모를까. 그죠? 차라리 없으면 지금 내 곁에 없으니까 나는 간증이 없어. 하나님은 내 곁에 없으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나는 간증이 없어. 이렇게 우리는 이유라도 찾으면 되는데, 아니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요, 우리의 죄를요 도말하시러 오셨어요. 여기 이 땅에 오셔서 야, 너 이거 이제 했어 안 했어? 너 잘못한 거야 안 한 거야? 이거 따지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죄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늘도 하나님에게는요, 우리의 죄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의 보혈보다 큰 것이 없으니까. 내가 나와서 회개하면은 지워버리면 되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피는 흘렸고 오늘도 살아 숨쉬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나를 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죄가 문제가 되잖아요. 회개하면 된다고요.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하는 게, 죄에 집중하지 마세요. 죄 무서운 거 맞고, 맞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이 죄보다 커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당신 곁에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바라보세요. 회개하세요. 그럼 문제되지 않아요. 사랑을 행하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무소부재하셔서 지금 곁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나는 왜 간증이 왜 이렇게 많지가 않지? 왜 나는 간증이라고 이것을 말해도 되나? 이건 간증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아리까리하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고, 또 어떤 분은 간증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닐까라고 원망과 불평과 낙심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볼 때는요, 항상 세상은요, 세상의 기준을 두고 이 상황을 바라보니까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항상 모든 상황을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이 상황을요. 왜? 아니, 이 문제가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은 나에게 지금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고 또 죽일 수도 있으니까 나는 오늘 이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나를 죽일 수 없어요. 정작 문제가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생사화복은요, 나를 죽이고 살리는 건요, 하나님의 권세예요. 암이라는 병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는 이 문제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생명 대신 그 하나님, 생명 대신 그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문제,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거,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이 문제를요,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이 십자가 안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죽고 사는 문제는요, 이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그 십자가에 있으니까요. 이 문제가 내가 정말로 지금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문제인가? 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문제를 바라보면은 이 문제보다 예수님의 보혈이 큰데? 가장 먼저 이것이 생각이 날 거예요. 왜? 십자가 사랑은 나를 살리는 사랑이니까요. 이 문제가 그럼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혹시나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가 지금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는 지금 바라보고 있고, 그럼 어떻게든 나는 죽지 않는다는 건데, 그럼 하나님, 내가 지금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 문제 속에서도. 맞습니다. 세상은 문제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니까 세상이고, 나는 이 문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 것인데, 맞습니다. 그럼 내가 감사를 해야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 감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 문제가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더욱더 주님을 감사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주님을 신뢰하려고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이게 신앙생활로 연장이 됩니다. 오히려 문제를 만났음에 십자가를 보고 문제를 바라보면요. 그죠?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십자가가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면요. 불평과 원망이 내 입에서 나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내가 이 문제를 바라보면요.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낳는 것은 뭐죠? 여러분, 불평과 원망을 내 안에서 자꾸 내가 배면요. 결국 불평과 원망은요. 죄의 시작이 됩니다. 내가 죄를 낳습니다. 불법을 낳습니다. 그죠? 이 불법, 이 죄의 싹은 뭐죠? 사망입니다. 내가 불평과 원망을 내 안에서 심고 낳으면요. 나는 죄를 짓게 되고 이 죄는요. 반드시 사망을 낳게 됩니다. 우리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려운 중에서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이게 보혈의 권세이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 주세요.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왜 나는 간증이 없지? 왜 나는 간증이 부족하지? 이건 간증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러지? 아니, 예수님이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자신의 목숨보다. 근데 왜 내게 간증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오늘 내게 주시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내게 안 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해와 비와 달과 여러 가지 은혜를 악인에게도 내려주시는데 근데 오늘 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는 내게? 공중의 새도 오늘 먹이셨는데 오늘 사랑하는 자신의 목숨을 벌어서 사랑한 나를 오늘 먹이시지 않는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나타내지 않는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차라리 내 곁에 없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간증을 혹시 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 내 눈이 하나님의 간증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 하나님은 분명 내 옆에 있어. 아니, 십자가를 보고 나를 바라보면은 하나님 나 진짜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악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는데 공중의 새와 그런 들밭에 그런 푸른 꽃, 백합화 이런 것도 오늘 먹이시는데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내게 안 주신다고? 나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데 아니 악인도 주는데 나에게 안 준다고? 이거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원인은 하나예요. 내가 지금 간증을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간증이 없는 게 아니라 간증을 내가 못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온 간증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사를 하지 못하잖아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은 간증이 내게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지금 내게 있는데 내가 오늘 간증이 없다? 그럼 나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 간증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내가 느끼는 거, 체험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옆에 있는데 오늘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은혜를 베푸는데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리고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건 내가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반드시 이 간증을 보는 눈을 떠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5절입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자, 악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금 모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2장 8절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한 사건이 터집니다. 어떤 사건이죠? 오순절 날에요. 성령이 약속하신 대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을 사모하며 모여서 기도한 그들에게 다 강림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요,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들의 방언이 각 나라의 족속과 언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죠. 자, 근데 이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니 다른 나라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뭐 놀라운 것입니까? 지금 이들도 각각 자기들이 난 곳, 그러니까 그쪽 말을 하면서 지금 이곳에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의 말과 언어, 말씀을 아는 것이잖아요. 이게 뭐가 놀라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2장 13절을 보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는데 똑같은 상황을 본 경건하지 않는, 성경에 경건하다라고 표현이 되지 않는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조롱하면서 아, 저 새끼들 술 먹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실상 그들이 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요. 각 나라와 족속과 언어로서 방언을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다른 나라 사람 이야기하는 게 뭐가 놀랍습니까? 외국인들을 만나서 외국인들이 한국말 하면은 한국말 잘하시네요. 뭐 이 정도겠죠. 아닙니까? 이게 우와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 오버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죠? 똑같이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야 쟤네 미친 소리 하나 봐. 아 쟤네 왜 이래? 아 저 예수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요? 팩트는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했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놀라지도 않은 일을 이것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보고 있고 경건하지 않은 유대인들은 아 쟤네 술 먹었어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간증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을 내가 지금 보는 것, 체험하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면 내가 지금 듣는 것, 보는 것, 내가 느끼는 것이 간증입니다. 맞습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성령이 지금 오순절에 오신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성령이 왔는데 이것을 모르면은 이게 어떻게 나는 지금 사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성령이 오셨다면은, 오셨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을 보겠죠. 그죠? 중요한 건 그들이 뭐 외국말을 하고 말고가 아닙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지금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어떻게든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든 지금 마음과 귀와 어떤 눈에서 느끼고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놀라지도 않은 이 일이 그들에겐 지금 놀라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야, 너 외국말 못하는 사람이잖아. 그들이 외국말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들이 외국말을 하는지 못하는지도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근데 그냥 그들이 하는 외국말이 놀라워요. 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이 지금 눈으로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누가? 경건한 유대인들이. 경건한 눈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악한 유대인들은요, 경건의 눈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을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오늘 간증이 정말로 내게 없는 것인지, 나에게 오늘 간증이 멀리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경건의 눈이 없어서 지금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막 부어주고 있는데 내가 지금 간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이거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여러분 다윗이요, 쫓기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감사했을까요? 자기 노력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년도 못해요. 자기 노력으로 어떻게 말은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는 못 살아가요. 그들이 받은 고난은요, 어려움은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보다 반드시 이 어려움보다 큰 하나님의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그렇게 도망다니면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을 할 수 있었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시편.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신 시와 찬미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에 올라갔잖아요. 다윗의 시편 보십시오. 아닙니까? 다윗은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움을 보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 문제 속에서는 찾아내지 못해요. 아니, 다윗도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그 진짜 미칠 어려움이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매일 간증, 하나님을 매일 체험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그 어려움을 담대히 이겨 나아갔는데, 바울도 맨날 매 맞고 얼마나 큰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근데 그런 고통 중에서도 늘 하나님을 만났어요. 늘 체험했어요. 아닙니까? 간증을 매일 보았다고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면요, 여기에 간증을 찾지 못하고 보지 못해요. 근데 내 뜻에 좋은 상황을 보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이랬어. 내 뜻에 좋지 않아. 그러면 진짜 진짜 난 간증이 없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않으셔. 하나님은 날 싫어하셔. 내가 오늘 당한 상황이 다윗보다 다윗만큼 어려운 상황입니까? 다윗은 진짜 돌아버릴 것 같은, 미치고 팔자 뛰고 싶을 정도로, 아니 실제로 미친 척을 했어요. 막 침 질질 흘리면서 막 이러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말 비참하고 죽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체험하는데, 간증이 있는데, 나는 그런 어려움도 아닌데 여기서 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간증을 누리지 못할까요? 다윗도, 바울도, 요셉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늘 간증했는데, 체험했는데, 간증이 있는데, 그럼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체험이라는 것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간증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간증은, 하나님의 체험은 반드시 나의 어려움 속에서 먼저 옵니다. 그죠?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달려가지고 왜 괜찮아? 이렇게 일으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안 하면 그게 사랑하는 거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보다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오늘 문제 때문에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이렇게 두고 보고만 있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내가 지금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일어나자 하성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난 여기서 보면서 하나님 진짜 어디 계세요? 하성아 나 지금 여기 있어. 여기 있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하성아 나 네 앞에 있어. 나를 봐봐.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봐. 나 여기 있잖아. 너에게 손 내밀고 있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간증은 바라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간증을 찾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진짜 미쳐 죽고 싶겠습니까? 돌아버리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건 이것이에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경건의 눈을 가졌더니, 그들이 경건했지만 성령을 받은 건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그들이 경건의 활동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 앞에 나타난 이인들이요, 사실 놀라운 일도 아닌데 하나님의 역사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했잖아요. 이게 팩트잖아요. 성령의 존재가 처음으로 임하셨잖아요. 약속으로. 그죠? 약속된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렸잖아요. 지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성령의 임재를 반드시 느껴야 된다라고요. 근데 경건한 생활을 하는 유대인들은 이 성령의 놀라움을,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지금 모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놀랍지 않은 일들이 놀라움으로 다가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눈을 가져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것들을 좀 종합해서 정리를 하면요, 간증을 내가 만난다는 것은, 간증을 내가 보는 것을, 체험하는 것은 실상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하다라는 것이에요. 뭐죠?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경건한 눈을 장착만 하면은 나는 간증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오늘 무소부재하시고 여기에 계시니까.
야곱이요. 그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요. 뭐라고 고백하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있었구나.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특정하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을 믿고 담대히 라반에게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라는 것을 야곱이 이제 완전히 체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 삶을 살면서 말도 안 되는 일들, 하나님 이 염소와 양들이요 뭐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을 내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 좀 주시면 안 돼요? 도와주시면 안 돼요? 라는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또 간증을 나타내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요 모든 것이 간증이 돼요. 내가 오늘 경건한 사람, 경건한 눈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어떻게 해요? 경건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성령 강림한 사람들을 보고 저것도 술 먹고 취해서 저래 저것들 이렇게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근데 어떻게 해요? 자칭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경건한 눈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간증을 지금 보고 봐야 되는데 간증이 지금 내 앞에 지금 엄청나게 활발하게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간증을 보지 못하고 제가 술 취했어. 쟤네 야 쟤 미쳤나봐. 너 왜 그래? 쟤 예수파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자칭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경건의 눈, 경건한 사람이 되면은 굉장히 간증을 만나고 보기가 쉬워집니다. 근데 여러분 간증은요 만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보는 개념이에요. 찾아야 하는 개념이에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시고요. 내가 저거는 아직 덜 이루었는데가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뭐에 대해서 다 이루었죠? 나의 완전한 구원과 나의 기쁨과 평안을 다 이루신 거잖아요. 다 이루었어요. 이미 내 앞에는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이 그 사랑이 뿌려져 있어요. 왜? 성령이 또 하나님이 또 지금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처음에 간증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간증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 간증이에요. 누가? 내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간증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나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오늘 저 사람에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간증이라고요. 그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게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는데 악인들을 위해서도 오늘 해와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시고 공중의 새와 들풀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데 은혜를 베푸시는데 오늘 내게 하나님이 뭔가를 안 하신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다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간증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증을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줄 거야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축복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늘 나는 간증을 만나야지만 하고 보아야만 합니다. 내 앞에 간증이 없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그뿐이에요, 여러분. 그럼 나는 어떻게? 경건한 사람이 되면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 쉽다고요. 경건한 사람이 돼서 경건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을 내가 장착해서 그 경건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대로 내가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보고 느낀다는 것이에요.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요, 아까 오늘 우리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도 저거 미쳤나봐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자들은 간증이 없어요. 그런데 경건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히 느끼지는 못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거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벌꿀이 꽃을 따라간 같이 끌려온다고요. 찾게 된다라고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럼 간증은 당연한 것이에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왜 다 이루셨으니까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이 간증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간증은 어떻게? 경건한 사람이 되면 된다. 경건한 눈을 장착하면 된다. 그럼 경건은 뭘까 도대체? 경건은 뭘까요, 여러분? 경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순종과 복종이 있습니다. 복종의 뜻은 뭐죠? 복종은요, 아씨 해도 그냥 해야 돼요. 얘기했으니까 진짜 짜증나. 또 시켜. 하는 거. 복종. 복종하다. 시킨 걸 그냥 하는 거예요. 순종은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든지 이해가 아니라 무조건 맞다. 예, 아멘 하겠습니다. 전에도 나눴습니다. 내 힘을 빼는 거. 네, 맞습니다.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요, 자신의 어떠한 뜻으로 이것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말은 당연한 거야, 나를 위한 거야 라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예. 이게 순종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진짜로 정말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무엇이죠?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약속. 자,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친한 사람이 혹은 부모님이 나에게 야, 너 이거 하면 내가 이거 줄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하죠? 진짜? 진짜 약속해. 진짜 주는 거야? 약속해. 자, 약속했어. 그럼 약속했어. 이거 나 진짜 주는 거야. 아싸. 내가 진짜 한다. 그럼 주는 거다. 진짜다. 우리 이렇게 굉장히 기뻐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받는 거라는 것은 이렇게 기쁜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마치 내가 축복을 버리고 저주를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한다고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이거 약속한 거예요? 이렇게 가져갔습니까? 아니면은 이거 하나님 말씀, 이거 맞는데, 맞아. 이거 진짜, 이렇게 좀 나에게 부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28장은 뭐라고 하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 하성아, 내 딸아, 내 아들아, 네가 이거 하면 그거 내가 줄게. 야, 이것만 주는 게 아니라 네 아들까지도 내가 이렇게 또 해줄게. 야, 그뿐만 아니라, 야, 동물까지도 내가 이렇게 축복해줄게. 뿐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컵, 여기 복을 담아줄게. 네가 마음에 있는 모든 소유에 내가 똑같이 복을 줄게. 네가 마음이 향한 곳에 나도 축복할게. 네가 마음이 향하지 않는 곳에 나도 향하지 않을게. 이 약속을 받으면은, 와, 감사합니다. 주님 진짜입니까? 저한테 약속하신 거죠? 우리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약속을 주신 건데 우리는 이 약속에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어떤 상? 이 말씀, 왜?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것을 기뻐해야 돼요. 아싸, 하나님 진짜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말씀. 나를 위한, 나에게 유익한 계약사항들은 몇 번씩 읽어보면서 나를 온전히 축복해 주겠대. 근데 하나님이 부당하게, 야, 대신에 너 이거 가져와, 대신에 이거 가져와, 이런 것으로 나를 어렵게 하지도 않아. 그냥 이거 너한테 준 약속이니까 이거 해. 원래 우리는 이 약속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해줬어요. 그럼 나는 감사해야 되는데 나는 이 약속을 기대하지 못해요. 기뻐하지 못해요. 그냥 진짜 이거 하나님이 근데 이거 시켜가지고 해야 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복종이라고 해요. 복종. 순종은요, 하나님이 이것을 왜 주셨는지 그 뜻을 완전히 내가 헤아리고 온전히 알아서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이거 할게요. 네, 할게요. 이렇게 나오는 자가 순종, 상을 만나는 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나를 찾으면 나를 반드시 만나리라. 이게 뭐예요?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이거는
이런 내 뜻을 썩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으며 나아가는 것. 나를 비우고 나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함으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온 마음을 내가 들여 나아가면 하나님을 반드시 만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순종입니다. 이 순종하는 자는요, 어떻게? 하나님이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간증이잖아요. 그럼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지킴으로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순종은 바로 경건으로 이어지고, 경건은 바로 간증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복종하는 거 참 좋아요. 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모세도 그렇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와닿지가 않았어요. 근데 복종하면서 나아갔더니 끝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복종한 대로 나타내시고, 그러면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그냥 당연한 말씀이 됩니다. 왜? 나를 위한 말씀이니까. 자기의 생각을 조금 더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죠? 순종하게 되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매일 하나님을 보고 만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대면해서 내가 아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고 만납니다. 그죠? 그들도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아이씨 해야 돼. 아이씨 해야 돼. 불평과 원망하며 복종을 하니까 끝내 어떻게 해요? 그 불평과 원망이 죄를 낳았고 이 죄가 사망이 되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정말 축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전에 영상에도 나눴지만 우리는요, 내가 바라본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오늘 불평과 원망으로서 바라보면요, 반드시 그 불평과 원망이 내게 옵니다. 왜?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 어떤 저주의 상황일지라도 감사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반드시 그 감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요, 다윗도 그렇고 모든 많은 사람들이요, 그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도 내게 유익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간구하며 회개했더니 어떻게 해요? 진짜로 감사가 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는 신앙 간증들, 또 듣는 이 간증들은 뭐예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믿던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와 회개를 했더니 진짜로 감사가 내게 왔어요. 이게 신앙 간증이잖아요. 아닙니까? 내가 믿던 하나님의 복종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우는 순종으로 내가 나아왔더니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거 하나님이 오늘 아까 말씀하신 약속이잖아요. 말씀으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찾는 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복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종에서 반드시 순종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 나에게 온전한 매일매일 간증을 보게 하는 눈이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그 유대인들이 경건한 눈을 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끌려 나와서 끝내는 보게 되는 것이고, 악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경건의 눈이 없으니까 아유 씨, 쟤 뭐야, 미쳤나봐, 야 죽여버리고 싶다 쟤네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모든 것을 말씀을 의지해서 바라보면요, 그것이 반드시 내게 열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누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려울 때 감사를 찾는 자는요, 반드시 그 감사를 만납니다. 감사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는 것이 그래 보이는 거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이 없는 자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으로 아이씨 큰일 났어 아이씨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근데 믿는 자들은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내가 바라는 이 말씀을 소망함으로 감사합니다라 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너희가 나를 찾으리라 만납니다. 이게 간증이잖아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나에게 간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건을 따라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따라하는 척은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종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복종하는 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를 만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 정말이에요? 하나님 정말이에요? 나 그러면 정말 이렇게 합니다. 기쁨으로 나아오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은 나를 귀찮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진짜로 행복하고 나를 살리려고 주신 말씀인데, 이것을 그렇게 진짜 감사로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아니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씨발 조판하면서 진짜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이런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야 그냥 하지마. 그냥 하지마. 우리 이렇게 할 거잖아요. 내가 은혜를 베풀면 이 내가 베푼 은혜를 알아주는 사람들을 내가 보고 그들이 내 은혜 때문에 기뻐하면 나도 덩달아 기뻐서 내가 뭐 더한 것을 주고 싶은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의 뜻을 내가 알면서도, 왜 말씀하신지를 알면서도 내가 이것을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게 되면요, 근데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불평과 원망은요 여러분 반드시 죄가 됩니다. 이 죄는요 사망이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렇게 시작했다가 이렇게 망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시작했다 이렇게 망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불평과 원망해서 또 망하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서 하나님은 찾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까, 하나님 근데 이거는요 제가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건 근데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는 하는데 끝내는 어떻게 해요? 자기 뜻에 반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해버립니다.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를 찾아서 지켜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죽어도 지켜야 하는 이 말씀을요 지키지 못하는 이유를 찾기에 급급해서 말씀을 배척해버립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는 멀리해야 되고 이런 자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잖아요. 나한테 좀 불리하면 저 장로님도 저래. 이러니까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되면 다 같이 죽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이러니까 간증이 없죠. 이런 자가 어떻게, 성경에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죠? 다 망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거 모르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모르지 않으면서 그럼 이렇게 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얘들아, 하성아, 내 딸아, 내 아들아, 너희는 왜 나더러 주여 라고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왜 따라오지는 않아? 왜 그러는 거야? 왜? 나보고 근데 도대체 어떡하라고? 너희들은 행하지는 않으면서 주여 빨리 오세요, 빨리 주세요. 내가 이야기했잖아. 다 이루었잖아. 근데 왜 내 말은 듣지 않으면서 너희는 왜 나한테 자꾸 달라고만 기도해? 먼저 내 말을 믿어야지. 그럼 내 말을 믿어줘.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아파하시지 않겠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줬는데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자꾸 사랑을 달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사랑을 주고 있는데. 그럼 정말로 미쳐 죽을 것 같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내가 죽어서라도 이게 너한테 증거해 줘야 되니? 근데 예수님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또한 바치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잖아요. 확증을 주셨잖아요. 그런 십자가를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라보면요 말씀은 오직 감사해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반드시요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경건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이 아닌 순종으로 나아오는 자들입니다. 간증을 만나는 것은, 간증을 보는 것은 너무 쉬워요. 왜?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138편, 시편 138편 2절 말씀,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이 오늘 이 말씀을요 하나님보다 높이셔서 하나님이 또 번복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고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축복으로 깔려 있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찾고 믿고 신뢰함으로 내가 지금을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을 하나님이 주신 감사로 모든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감사를 만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미 다 이루셨으니까요.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오늘 주신 모든 말씀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주신 이 뜻을 온전히 인정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그럼 내가 바라본 그대로 내게 반드시 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정말요? 하나님 약속한 거예요? 약속했어, 화성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 이 약속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카메라가 생겼어요. 정말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했어요. 글을 쓰면서도, 시나리오를 쓰면서도, 하나님 카메라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되게 좋은 카메라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좀 카메라 한 대만 주시면 안 될까요? 카메라가 많이 비싸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틈틈이 하나님의 어린이를 통해서 이제 다른 도시락 영상 보면은 이제 영상이 중간에 막 꺼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영상 보는 게 불편하고 또 온전한 그 영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럼 너가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카메라를 사라고 이제 돈을 좀 주셨어요. 네. 이제 그것들을 제가 합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이패드를 팔아서 네, 제가 이제 카메라를 이제 구매하게 된 거예요. 드디어. 진짜 한 7년 넘게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근데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이죠. 오늘 이제 군산에서 이제 올라와서 이제 카메라 렌즈를 이제 하나 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결국 이제 카메라도 이제 많이 비싸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새 상품은 이제 사지는 못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다 이렇게 저는 다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근데 렌즈도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중고 거래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새 거로 주실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봅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중고 거래를 허락해 주셨고, 근데 그 사람도 오늘 만나서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자꾸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고 했는데 제 마음에서 자꾸 당신한테 이것을 팔아야 된다는 생각이 했어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제 모든 것을 저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과 이것을 이제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은 이 거래가 없이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은 제가 또 이 걸음에서 하나님을 보고 느끼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갔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신앙이 좋지는 않지만 내 아내가 엄청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제가 당신의 그런 이제 유튜브 영상을 어떻게 하다가 이제 보게 됐는데 내 아내가 이 영상을 이제 보고 여기서 3만 원, 그러니까 내가 이분에게 물건을 살 때 3만 원을 뺀 3만 원을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돈이 많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3만 원밖에 헌금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3만 원만 제하시고 저한테 이걸 주세요. 죄송합니다. 더 많이 사실 헌금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군지 알지도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이게 뭐야 그냥 3만 원 DC한 거 DC 받은 게 뭐 이게 뭐 간증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저는요 어떻게 시작됐죠? 이 사람을 만나기도 전에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마음을 먹은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이 아니라면은 아무것도 제가 행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요, 이 카메라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건축을 하고 있고, 저는 다음 주에 어머니가 수술을 하세요. 우리 돈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요 근래 좀 몸이 안 좋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 7년 전부터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셨고, 근데 이게 사는 게 맞나? 과연 이거 맞나? 이 돈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여러분, 저는 돈이 늘 필요하고 어떻게 제가 돈을 벌지를 않잖아요. 근데 이 큰 돈을 내가 이렇게 쓰는 게 맞냐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 맞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럼 제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나아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응답이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내가 제품 가격에서 3만 원은 헌금한다고 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에게 헌금을 하는데 어려운 우리 교회의 사정을 보고 우리 교회에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했잖아요. 이것만큼 하나님의 완벽한 기도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하나님의 온전한 기도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부족해서 하나님 나 믿음이 없어요. 나 좀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경건의 눈을 뜨기 위해서 부단히 회개하며 노력하면서 이렇게 나아왔더니 끝내는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응답을 주시잖아요. 하성아, 내가 한 거 맞아. 내가 네 마음 알고 내가 너에게 주는 간증 맞아. 라고 이렇게 나타내신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경건의 눈이 없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알지 못했겠죠. 마치 경건하지 않은 악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쟤네 술 먹었구나. 아유 쟤네 또 저러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간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는 것이 간증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증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요, 오늘 지금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그럼 지금 간증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내가 따라와야지 순종하는 것이고, 이 순종 안에 있어야지 네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는 이 간증이, 이 응답이 내게 오는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주셔서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간증을 체험하는 것은 정말 어렵지 않아요. 간증은 이미 있어요. 뿌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 이루셨고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불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오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경건한 눈을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나는 오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내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 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오늘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악인일지라도 은혜를 베푸시고 동물과 식물들까지도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오늘 지금, 근데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면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간증을 보는 눈을 뜹시다. 이것이 뭐라고요? 경건하면 됩니다. 경건은 뭐라고요?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서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은혜와 간증이 풍성히 넘쳐나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들었다가 그냥 아무런 역사도 없는 것이 아니라, 들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새 마음이 창조되게 하시고 경건과 축복이 창조되게 하시는 그 걸음, 그 길이 열려서 내가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보고 만나서 하나님을 외쳐 찬양하며 기뻐 경배하게 해주세요. 더욱더 주를 알고 더욱더 주를 사랑하며 더욱더 주를 가까이 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온 마음으로 순종으로
내가 주님을 찾기를 원하오니 경건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온전히 알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찾으려 함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복을 보고 내가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을 감사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불평과 저주로 바라봄이 아니라 감사로 바라보게 하시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감사를 바라봤더니 감사가 내가 보고 찾는 그 은혜, 간증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기도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